독수리의 비상훈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까지는 벌레 잡아서 입에 새끼한테 넣어주고 또 안아주고 품어주고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새끼를 데리고 저 높은 하늘로 날아간다고 하죠. 그리고 갑자기 떨어뜨리고 이 새끼가 땅에 거의 떨어질 것 같을 때 쏜살같이 날아와서 넓은 날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 새끼 어깨에는 근육이 붙어 가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날개가 강력해져서 하늘을 날면서 포효를 하는 이 어른 독수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소리에 모든 새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숨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 즉 세찬 바람과 폭풍우가 수시로 불어닥쳐오는 그 우리의 삶의 현실, 실제로 이것을 부딪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뭡니까? 즉 예수님의 왕되심을 광대하고 화려하게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통구보 아십니까? 우리 TV에서 군인들이 한겨울에 이제 우통 벗고 입에서 막 연기 푹푹 내뿜으면서 군가 부르면서 뛰는 거 보셨죠? 그게 알통구보입니다. 자, 그런데 알통구보 언제 하느냐 하면 제일 추울 때 합니다. 여름에 안 합니다. 특별히 알통구보를 집중적으로 빼먹지 않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혹한기 훈련이라는 것을 앞두고입니다. 겨울에 밖에서 훈련하고 밖에서 먹고 자고 그 추운 데서 그렇게 생활하는 훈련인데 이 혹한기 훈련이라는 것은 추위와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 훈련을 앞두고는 이 알통구보, 즉 이렇게 우통 벗고 이 아침에 뛰는 것, 이 훈련을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추위에 견뎌내기 위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알통구보와 같습니다. 변화산의 이 황홀하고 너무나 이렇게 신기한 영적인 체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 이것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산 아래에서의 삶,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는 정말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29절에서 이런 종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종류의 현실, 이런 종류의 아픔, 이런 종류의 슬픔, 낙심, 절망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저 산에 데리고 간 이유를 알겠니? 바로 이곳을 위해서다, 이곳. 바로 여기 귀신 들려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 때로는 우리의 가정,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산에 데리고 갔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또 말씀하시죠.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변화산에서 본 그 영광으로. 그리고 변화산에서 들은 그 말씀으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힘든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9장 23절, 29절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귀신 들린 것 같은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독수리의 권세, 즉 변화산에서 본 그 왕의 권세가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세요. 현실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이 온실에 우리를 두지 않으십니다. 세찬 바람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회나 수련회 또는 어떤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 삶의 현실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와 보면,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변하지 않는 현실에 실망해서 아예 그 은혜의 장소, 은혜 받는 장소, 그 시간으로 또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는 경우. 아유, 나는 이제 현실을 안 살래.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행복했던 순간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산을 허락하신 이유는 변하지 않는 현실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불행해 보이는 내 인생, 우리 가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변화산도 필요하고 부흥회도 필요하고 수련회도 필요하고 영성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이 산 아래에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면 그 음성이, 변화산에서 들렸던 그 음성이 다시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하지 않고도 성도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데 난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변화산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변화산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이 현실의 음성들 속에서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축복과 능력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이 죄의 유혹을, 안과 밖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현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